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나가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창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듣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향나무와 비더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썼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이후에 6시 40분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고소하듯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절의 논쟁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단순한 논쟁,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리브란 단어를 써 있는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다, 고소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고발하십니까? 여러분, 이를 알려면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제까지 살펴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측면에서 마치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이 부부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왜 고발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는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간의 상호 간에 신실함이 없는 사회, 진실함이 없는 사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속고 속이고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그 인간관계의 깊은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해도 그 모든 중심엔 딱 하나,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겠다. 그러다 보니 속고 속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없었던 모습은 인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이타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개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겠죠. 히브리어로 야타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측면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아는, 마치 부부와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없다는 표현을 세 번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결국 진실과 인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황폐되어 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알지만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함양해야 될 그런 영적인 덕목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런 신앙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결국 2절과 3절 말씀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절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게 되었더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피를 뒤이는 포악함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슬퍼하고 그 땅에 있는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쇠전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 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시면 없다가 세 가지가 나오고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있었던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온 세상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삶에 진실함이 없고 인애가 없는 삶의 결과는 이 땅의 황폐함과 이 땅의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어떤 갈등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서 더욱더 악해지게 되고 사람이 마땅히 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영적인 덕목들을 포기하고 함양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비단 나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 성숙해지지 않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이 팽배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단순히 교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온통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도 두려울 정도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이 또 이 땅의 피조물과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뭐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 정치를 바꾸겠다, 이 나라를 부국 강방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나의 삶에서 인애와 진실함을 늘 이 땅에 비추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포기할 때, 그런 영적인 덕목을 함양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며 자연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없고 진실함이 없고 인애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없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갖추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인애와 진실함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로서의 함양해야 될 영적인 덕목을 버리는 순간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사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내가 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느끼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그분 안에 거하려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면 마치 예배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내가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임재라고 생각하는데 임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늘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늘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애와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좀 우리에게 쉽게 말을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로마서 8장 9절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즉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늘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 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애와 진실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이 땅에는 살인과 간음과 황폐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이 땅이 점점 악해지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은혜 소른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인자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래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에서도 이런 은혜가 없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은혜 안에 넘쳐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전을 주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나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구원의 지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모든 우리의 경험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경험되고 있는지를 한번 손을 꼽아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대로 날마다 경험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속의 하나님일 뿐이고 나의 삶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 삶에 축적되어 갈 때 우리는 보다 폭 넓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김종현 목사님 또 토론토로 부임하게 되면서 제자반이 좀 7번 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제가 그 클래스를 이어서 지금 저녁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시 한번 11과와 12과 13과를 계속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세 챕터를 읽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책을 계속 읽다가 챕터 13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다시 곱씹으려고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책을 10번도 넘게 읽었는데 그 장은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1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이런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다양한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 때때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여지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르게 되어질 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간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과거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과거는 한 번도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만나주실 마음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 삶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해본, 하나님을 경험해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인애와 진실이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생태계가 황폐하게 되어졌고 살인과 간음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늘 성령 충만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깊어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